음,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사무엘하 9장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다윗이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정복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땅을 다시 한번 되찾음으로써 나라를 더 안정화시켰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문관과 또 무관을 세우고 그 중심에는 제사장을 세웠던 그 사울의 다윗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의 기틀을 확고히 했으므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금 찾는 내용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핵심 말씀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은 우리가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을 도망갈 수 있게끔 가장 도와줬고, 또 다윗을 위로하고, 또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유일하게 사울 왕가에서 사울의 어떤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울의 왕권을 협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그 요나단의 그 절친 사이, 정말 이 친한 이 형제 같은 이 우애 같은 형제 같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엘 상해 20장에서도 다윗과 그 요나단이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자손까지도 나에게 또 그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사울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죽습니다. 그때 함께 요나단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그때 5살이었던 그 무비보셋은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때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에 대한 것이 다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정쟁과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또 많은 행정 조직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는 차츰차츰 어떤 자신의 어떤 왕권이 확립되어 가고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는 그 가운데에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갑자기 사울의 왕가의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고요.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다윗은 요나단의 그 가문을 지금 아직도 그 약속의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내가 은총을 베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그래서 가장 핵심 주제가 이 은총을 베풀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와 성경이 오늘 이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 왕가의 남은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선대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은 이 다윗의 그 어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살펴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울의 왕가의 남은 또 요나단의 그 남은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선대할까, 어떻게 하면 은총을 베풀까 하지만은, 자, 무비보셋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가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사울 왕가가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울에 남았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거기에 함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까지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왕가의 왕권을 구축하고자 아주 애썼던 사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사울 왕가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다가 드디어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어떤 그 왕권에 의해서는 남은 자들, 그 사울 왕가에 있던 남은 자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패망한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냥 일반적 관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자신의 목숨이 어느 한순간 그냥 위태로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전다라는 이유만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없으니 그래도 안전한 상태, 그래도 행여나 모를까 아마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측근을 지금 찾아봐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이 그 다윗에게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알려드리겠다, 알아보겠다, 찾아보겠다라는 메시지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라는 이 문맥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은총을 베풀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궁금하고 더욱더 기대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때에 이 다윗의 종 한 사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왕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여기서 다리 전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왜 다리 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패망하고 남은 자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된 이 상태에서 과연 이 무비보셋은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의 목숨은 정말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궁금한 가운데서 이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무비보셋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은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참으로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신앙이 참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아들 이름도 어떤 바알을 타파하고 바알을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했던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 이름도 이렇게 지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 어떤 초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은총을 이 베풀다에 대한 고유적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의 친분, 그리고 요나단과의 어떤 그냥 개인적 어떤 연민, 이거 하나로 그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내가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는 내가 이렇게 거둬들인다, 내가 베풀어 준다, 내가 선심을 쓴다라는, 내가 동정을 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들려지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아주 그렇게 측은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또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되게 중요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의 부르라는 이는 상거래 때 쓰는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상거래 때. 이래서 아모스 8장 6절에도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어떤 물건에 대한 평가를 따르는 지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요나단이 마땅히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이렇게 구걸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뭐라고 될까, 좀 이렇게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선심 쓰듯이 내가 해줄게라는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요나단에게는 다윗과 분명 어떤 약속의 체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그 권리, 정당한 권리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요나단에게 내가 어떤 이렇게 좀 잘, 내가 왕으로서 내가 좀 잘 해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정당하게 주장한다라는 뜻을 갖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신분적, 왕의 입장에서 신분적 우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어떤 다윗의 신분 자체가 우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비보셋을 거둬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무비보셋을 내가 건져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바로 헤세드의 어떤 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기독교적 어떤 사랑보다도 더 한 단계 위인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은 헤세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헤세드는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바로 다윗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총으로 이 번역된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다윗이 지금 말한 것이 내가 너 좀 잘 봐줄게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다라는 것은 이 은총이 헤세드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적 관계에서만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막연하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신실성을 바탕으로 내가 너를 은총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이 관점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좀 되새겨 볼게요.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도와주고 숨겨주고 또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나단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주체할 수 없으니 이제 다윗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다윗과 마지막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것들, 잊지 말아 달라는 것들, 그 책임을 다해 달라는 것들, 그 신실함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들에 대한 요구와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체결을 이룹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루고자 한, 다윗이 이것을 책임지고자 한 신실한 마음을 동요잡고 그 무비보셋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3번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총을 말미암아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된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이거는 내가 신실한 하나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 책임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고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라는 거예요. 3절을 한 번 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헤세드 엘로힘, 헤세드 엘로힘. 자, 이것이 그 헤세드 엘로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조금 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체결했던 그 약속들과 함께 지금 보여지는 건데 바로 은총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표현, 바로 이것이 언약적 관계에서만 부여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또 이 언약 안에서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한다라는 이런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가 있죠?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 사랑은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 사랑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어떤 인간의 어떤 지위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베풀 수 있냐라는 어떤 의심도 들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요, 세상의 그 어떤 비유와도
맞출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유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과 아주 비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예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랑,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신실한 사랑이 상호 언약의 관계 안에서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한 가지 이 사실이 있는 게,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자기를 왕이 불렀으니까는 제 생각입니다. 저의 어떤 주관적 해석일 수도 있는데 좀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네 지금 사울 왕과 자기 집안이 지금 패망한 이후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는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왕이 자기를 찾는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는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너는 나와 항상 동등대 위치해서 너와 항상 떡을 먹겠다.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 빼앗겼던 모든 밭을 다시 도로 주겠다. 이때 무비보셋은 나는 죽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끌고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유모에 의해서 5살 때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절지 않고 사지가 멀쩡했었다라면은 지금 이때 무비보셋 나이가 지금 무비보셋이 아들까지 있다는 걸 보아 이제 많이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무비보셋은 사지가 멀쩡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사울 왕가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계승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망한 그 왕좌의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그 관례였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사지 멀쩡한 가운데서는 분명히 위태롭지 않았나, 위험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는 5살 때 다리를 저름으로써 왕위 계승의 후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신다는데 지금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한 주간 동안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언제쯤 나아질래나, 언제쯤 평안을 얻을래나, 뭐 그런 하소연의 기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 말씀의 바탕에서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을 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그 모습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만약 다리를 절지 않았더라면 이조 목사가 암만 승승장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떵떵거리는 목사였더라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다리 저는 이 모습, 흔들리는 우리 모습, 주저앉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행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갖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핵심은 다리 저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언약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자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다리를 절고 있고 쩔뚝거리고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자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리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그 헷세대의 그 사랑, 은총을 베풀고자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자신이 보여준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 체계를 보여준 바로 그 모습,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헷세드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지켜내야 됩니다. 다리를 절을 때나 다리 주저앉을 때나 넘어질 때나 쓰러질 때나 그 헷세드를 반드시 지켜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헷세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고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왜 이럴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한심과 한탄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자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도 받아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나의 헷세드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그 사랑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자 그 헷세드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한 주간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 가정들 우리 자녀들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 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한마음 교회와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